오늘 본문의 내용은 24년 동안 아브라함이 자녀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하다가 99세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므로 1년 안에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그 비밀 속에 기도의 응답을 받는 비밀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마음의 공고함과 두려움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풀어나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기도의 방법이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있는 자, 다시요, 만군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다시요,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여 다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 다시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렇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방인들처럼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라고 염려하는 자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채워주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24년 동안 그렇게 몸부림쳐도 인간의 방법으로 했을지라도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1년이라는 그 기간 속에 하나님 앞에 있었을 때 주시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또 다른 인간의 꼼수, 목사의 꼼수에 휘말려서 계속적으로 어렵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잠깐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야, 너 진짜 내게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될 거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라고 만나주신 사건이 몇 세 때냐면 75세 때입니다. 75세에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만남이 있습니다. 만남이 있었죠. 이 하나님의 만남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다시요. 어떤 믿음이 되어져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고요. 다시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믿음이 어떻고 어떤 자격과 조건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만나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좀 더 볼까요? 창세기 32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실험하다가 라고 말합니다. 다시요. 24절 말씀해 보시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실험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시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실험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는 야곱이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상황이 천사들에게 지금 내가 하나님 에서와 지금 만나려는 상황이 두렵고 너무 답답한 상황인데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 상황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천사들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다시요. 홀로 남아있는데 24절에 그러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실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천사가 찾아와서 실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야 이거 지금 야곱과 지금 어떤 실험, 이 야곱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니까 어떻게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야곱이 그때야 깨닫게 된 겁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못 떠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32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데 두 때로 나뉘어요. 앞에 한 때 한 무리, 뒤에 한 무리 이래 나누어놓고 에서가 공격을 하면 한때는 그냥 죽이고 자기는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 상황, 하나님이 지금 야곱의 가정에 연합과 하나님의 화목, 평강, 샬롬이 있기를 원하는데 그 뜻을, 인간의 뜻이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야곱은 어떻게 계속 자기의 생각으로 틈을 더 놓고 계속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지, 어떻게 하면 되겠지, 인간의 생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와서 너 그 생각이 잘못되어졌다라고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 실험하는 중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있잖아요. 이렇게 실험하는 기도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책략과 어떤 생각을 딱 띄워놓고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기도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럴 때 얘는 회생 불가능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떠나려고 할 때 야곱이 딱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는 기도라는 것이 나로부터 어떤 요구, 어떤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나는 무엇으로 해요? 하나님이 날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가치가 내게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지금 75세였던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과 조건이 되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만나주신다고. 자, 볼까? 28장에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13절까지 보십시다. 시작.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사닥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이게 지금 뭔 말이냐면 야곱은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장면이 아니었는데 정말 외톨이의 상황 속에 나그네의 삶 속에 모든 것을 절망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즉 하나님이 꿈으로 환상으로 야곱을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내가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진리가 내려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지금 나를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라는 이 가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열매입니다 라는 것이 건강한 가치라는 거예요. 자, 그게 어떤 뜻이냐면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을 보십시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계속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뭐라고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말이에요. 지금 오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더 뒤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자, 22절 보세요.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 10분의 1을 드린다. 열의 하나를 구별한다. 이런 가치의 출발이 뭐냐면 지금 야곱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의 하나를 드린다는 그 11조의 고백을 하잖아요. 열의 하나를 고백하는 그 고백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해요?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을 드릴 때 막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날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날 만나주셔서 나 이제 내가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출발하고 행동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나 죽고 예수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로 산다는 뜻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지금 75세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지금 이렇게까지 확장됐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원인과 목적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나의 결과가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내가 뭐 어떤 행동하는 모든 것이 누가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환경에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창세기 12장 5절 말씀에 의하면 75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16장 1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래는 주사지지 못하고 그에게 한 요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몇 절 말씀을 보시면 3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벌어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85세에 인간의 생각을 하죠. 어떻게 해요? 지금 하갈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녀를 낳으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되었는. 그래서 이제 86세에 자녀를 낳게 되죠. 16장 16절을 볼까요?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다. 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스마엘. 인간의 생각으로 이스마엘을 낳게 되자 인간의 생각이죠.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게 되자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결과가 뭐라고요? 99세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침묵하신다. 6장 3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어떻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생각으로 염려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제가 좀 이따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하는 방법을 얘기해 드릴 테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인간의 방법으로 염려하는데 하나님은 방법 어떻게 해요? 6장 33절에 뭐를요? 먼저 그의 나라와 어떻게 해요? 의를 구해라는 거예요. 나라와 의.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통치라 그랬잖아요. 그 통치 안에 있는 것을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해준대요. 모든 것을. 이 모든 것. 다시 말하면 염려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너 정말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삶,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이 99세까지 이 아브라함은요 어떠냐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와 싸울 정도로 다툼이 있을 정도로 이 사람은 부자였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다시요. 이 사람은 롯이 사람들에게 붙잡혀 갔을 때 318명을 데리고 어떻게 구출했는 것처럼 이 사람은 어떻게 리더십이 있다.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수많은 헷불 언약도 나오고
하늘과 땅과 뭐 모든 걸 보여주시면서 약속해 준, 다시 말하면 영적 어떻게 해요? 체험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 영역 속에 많은 은혜를 받은 아브라함이지만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요? 갈급함이 있었다. 그 마음속에 응답되지 않는 정말 갈급한 자신의 문제, 자신의 기도 제목이 있었다고. 기도 제목. 그게 뭐라고요?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이 기도 제목이 있어서 정말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99세에 어떤 하나님이 나타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우리는 21장 5절 말씀에서 보았듯이 어떻게 해요? 100세 때 이삭을 낳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99세에서 100세 사이에 그 1년간,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요? 24년 동안은 응답되지 않다가 1년 만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다면 이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비밀이. 다시 말하면 제가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수단과 방법으로 접근하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훈련해야죠. 기도를 얼마나 짧게, 얼마나 빠른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반응하느냐, 이게 영역이에요. 자, 보세요. 자녀가 아파요. 자녀가 아플 때 내가 내 자녀가 아프면 막 이런 막 어쩔 수 없는 그 안타까움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애가 아플 때 내 자녀처럼 아픈 그 마음으로 빨리 가는 게 정말 긍휼한 마음이 있는 것처럼 내 기도보다 다른 사람의 기도를, 똑같은 기도의 제목인데 그 사람 기도를 내가 아픈 처지에 있는 상황과 같이 똑같이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유창하게 기도하느냐, 어떻게 뭐 오랜 시간 기도했느냐, 그 수준이 아니라고요. 얼마나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인정하느냐,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좀 더 다르게 설명해 줄게요. 지금 요 안에 두 가지 사건이 등장을 해요. 요 안에. 다시 말하면 요게 지금 16장까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17장부터 21장이 등장하는데 요 내용 속에 두 가지 사건이 크게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이삭을 낳은 시기가 100세 때인데 여러분들이 낳은 애 얘기가 21장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21장에도 나올 수 있고 17장에도 나올 수 있고 앞에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삭이 태어났다는 얘기를 요 21장에 했다면 중간에 어떤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첫 번째 어떤 사건이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비멜렉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는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핵심 키가 뭐냐면 창세기 18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자, 보세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다고. 자, 보세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같이 멸하려 합니까? 라고 말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은요, 지금 창세기 18장에서 지금 13년이라는 침묵기간이 있었잖아요. 그죠? 13년이라는 침묵기간이 있었어. 이 13년간이라는 침묵기간 속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소돔 땅을 멸해야 되겠다. 소돔 땅에 너무나
죄악이 환영해서 내가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내가 지금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 생각하기를, 하나님, 내가 13년 전에 13년 동안 있을 때에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나를 건져내 주셨잖아요. 이해하십니까? 13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거고 내 방법으로 자녀를 이스마엘을 양육하는 그 상황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말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속하고 소돔 땅에 같은 사람들과 같이 그런 삶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어떻게 건져내서 이 자리로, 의인의 자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어떻게 건져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나를 끄집어내서 나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이 말을 확장하면 죄인이었던 자, 심판의 대상이던 나를 끄집어내서 의인의 자리로 나를 하나님이 여겨주셨다는 거죠. 뭐라고?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서 나를 의인의 자리로 나를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여기로 왔죠, 그죠? 근데 이 자리에 있던 나를 하나님이 찾아와서, 야, 내가 소돔 땅에 있는 얘들을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을 내가 어떻게 해요?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기에 마음속으로 제가 생각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도 이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 나를 건져서 이 자리에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자리를 보니까 나와 똑같은 사람이 보인다는 거야. 이쪽으로 올 수 있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 구원이 될 만한 사람이 보이는 거야. 생명이 들어가면 이 사람 살 수 있는 나와 같은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저 사람이 보이는데 의인을 주께서 의인을 악인들과 같이 죽이랍니까? 하나님 뭐라죠? 그래도 심판해야 되겠다. 내가 아브라함 다시 기도하죠. 하나님, 만약에 45명 좀 줄이는 거야, 계속. 하나님이 이 말이면, 이 사람이면 이런 사람이 어떻습니까? 자꾸 줄이는 거예요. 자, 보세요.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구속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다시요. 십자가의 간격으로 기도해야 돼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 응답 안 돼도 돼요. 24년 동안 응답이 안 됐잖아요, 지금. 그죠? 24년 동안 응답이 안 됐는데 난 지금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통하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는 소통하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해돼요? 괜찮은 사람인데 눈을 들어서 저 사람을 보니까, 소돔 땅을 보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 지금 역사 안 해주면 이 사람 죄 짓고 하나님 없다 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지금 응답 안 돼도 돼요. 나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나는 아직 믿음이 있어.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나는 지금 믿음의 사람이로 내 스스로 이게 착각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나는 지금 환경으로 나는 나의 나됨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나는 증명합니다. 나는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 구속의 은혜가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사람 어떻게 해요? 지금 역사 안 하면 이 사람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고 다 팽개치고 버릴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 성령의 역사를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그늘 앞에 있는 그 기도와 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지금 이해하시는가요? 십자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그 능력. 자, 두 번째로 이 아비멜렉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라. 이게 뭔 말이냐면 맨 처음에는 아비멜렉을 어떤 두려워하였어요. 이해하십니까? 아비멜렉을 보고는 아이고 저 사람이 사라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를 죽일 수 있겠구나. 아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도 살고 다 살려면 누이라고 속여야 되겠구나. 나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떻게 해요? 이제 건져내게 되죠. 은천개를 주면서 어떻게 해요? 수치가 해결되어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 두려운 마음으로 봤는데, 다시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고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보세요. 나는 여전히 자녀가 없고 나는 여전히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른 사람을 볼 때 아이고 저 사람도 문제 있구나, 저 사람도 문제 있구나, 이런 왜곡된 가치로 삶을 살아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기도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오자 이 두려움이 어떻게 해요? 긍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다시요. 맨 처음에는 아비멜렉을 볼 때 자녀가 없는지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태를 닫으셨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 성경 한번 볼까요? 창세기 20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출산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딱 닫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풀어졌다는 말이에요. 다시요.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대상일 때, 왜곡된 가치로 기도할 때,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기도할 때에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저 사람 아비멜렉 보니까요 자녀가 없어요.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 자녀가 없어 보니까 정말 너무 힘들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했을 거야. 하나님, 맨 처음엔 저 사람 너무 죽이고 싶고 내가 왜 이 길로 왔나 싶고 아비멜렉 정말 두려워했는데, 하나님 이 일이 다 끝나고 나니까 아비멜렉에 어떻게 해요? 자녀가 없음이 보여서 하나님, 그 자녀가 없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압니다. 하나님, 나 지금 자녀가 없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 이 아비멜렉만큼은 이 일로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했지만 자녀까지 낳으면 이 아비멜렉이 또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자신의 문제를 여기고 부둥켜 안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아비멜렉이 어떻게 해요? 태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출산하게 하셨다. 자, 그 얘기가 있자마자 20장 내용이 있자마자 성경은요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야, 너 정말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두 번째, 상대방의 아픔을 책망하고 왜곡된 가치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열매가 맺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21장 말씀처럼 너 그렇게 24년 동안 응답되지 못했던 거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 중보기도의 능력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가치를 뛰어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한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그냥 내 기도해 줄게 이런 게 아니에요. 중보기도라는 것은 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아픔을 나도 동일하게 겪으면서 내가 어떻게 해요? 기도할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도 어떻게 동일하게 풀어진다. 그 사람도 풀어주고 나의 삶에도 풀어진다. 이 맛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는 게 더 재밌죠. 다시 말하면 요게 지금 중보기도의 어떤 형식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먼저 첫 번째, 그 사람이 어떤 고민이 있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주일날 일부 예배 때 물질, 자녀, 건강, 세 영역으로 나눠서 앉았잖아요. 자, 그처럼 어떤 T40 시간에는 그 T40 세일 가운데 어떻게 모임 가운데 자기의 어떤 기도 제목들을 다 나누었잖아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들은 요거만 해요. 요까지만 하거든요. 요거를 안 해요. 요거만 하고 요거를 안 해. 근데 제가 보기에는 2번이요. 더 중요해요. 이게 더 중요하다. 자, 보세요.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2번이 더 중요하다. 자, 그게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요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이게 초대교회의 전형. 우리가 생각하기를 초대교회라는 것이 물건을 서로 어떻게 물건을 나눈다 그런 가치가 아니에요. 다시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초대교회라는 말은 복음이 정확해야 된다. 복음. 고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고민, 나는 A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라는 이 말은 뭐냐면 나는 A 때문에 어떻게 해요? 복음의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복음의 영향을 받아요. 제가 A라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어요 라고 제가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A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A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었어요 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해하시죠? A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고민을 얘기하는 게 이게 A가 아니죠. B라는 거, B. 자, 나는 A 때문에 너무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타나는 거는 B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밑에 2번은 절대 얘기를 안 해요. 내 삶에 나타나는 것, 이게 급할 뿐이지, 정말 밑에 뚫려있는 구멍, 이 구멍은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 영혼에 정말 영혼의 누수가 일어날 만한 큰 구멍이 있어. 내 안에 요 구멍이 있어. 여러분 이 A는 뭐냐면요, 내 그릇 속에 물이 담겨야 되잖아요. 그죠? 이 구멍이 어디에 구멍이 나 있냐면 여기에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여기에 구멍이 나 있어요. 그러면 물이요 절대 안 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A를 얘기하기가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A를 꺼내놓기가 너무 힘든 거야. 왜냐하면 내 모든 정체성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십자가의 은혜가 임했으면 이건 어떻게 다 옛날 얘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다시요, 관뚜껑 못 박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장사 지낸 사람이잖아요. 옛사람의 모형이에요. 이 사람은 옛사람이기 때문에 옛날에 그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기가 쉬울까요? 어렵게? 이 진리가 오면 얘기하는 게 쉽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를 못해요. 다시요. B라는 게 아무리 해결될지라도 그 사람은 A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허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A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이 사람에게 자유함이 와요. 복음의 자유가 온다니까. 1907년도에 평양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벌떡벌떡 일어났냐면 나는 누구 장독대 깼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자기가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누구 뭐 고무신 가지고 갔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난 흑고무신 신고 왔다가 실고무신 들고 왔어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자기는 아주 정직하게 살았는데 내가 돌아와 보니까 정말 아무도 모르게 지었던 죄라든지 근데 그 죄가 A라는 죄가 계속 끊임없이 나의 삶을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그 문제. 이것이 풀어져야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렇게 복음 앞에 딱 서면 다른 사람도 얘기하고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해요? 얘기하고 여기 지금 모인 분들이 한 사람 얘기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면들이 벗어지는 거예요. 그냥 벗어지는 거예요. 그냥 긍휼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벗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긍휼함이 입혀진 마음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나 이런 사람인데 나 이제 자유함을 얻었다. 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입은 자다. 그런데 나 이런 고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건강에 문제가 있다. 다른 사람이 보니까 나도 똑같은 이런 고민이 있는데 나도 건강에 문제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사정을 은밀한 그 사정을 얘기하잖아요. 서로. 그러면 정말 교회 공동체가 끈끈하게 맺어진다. 끈끈하게 맺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유기적으로 교회 공동체에 서로 하나 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관계없이 세 사람이든 100명이나 1000명이나 관계없이 정말 복음 안에서 자신의 모든 걸 십자가의 은혜로 감동받고 새롭게 되어진 그 은혜를 입혀져서 어떻게 해요? 끈끈하게 맺어져서 하나님 나 이런 관계인데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야, 너 정말 내 제자라고? 그러면 내 몸을 다른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내 제자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 복음 안에서 정말 끈끈하게 맺어진 사람은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않아요. 어떻게 될까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끌어안고 하나님 나 문제 해결하는 데도 돼요.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 기도할 때 기도 소리와 그 감정과 다른 사람 기도할 때 그 감정이 다르다는 걸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의 문제를 내 마음처럼 내 문제처럼 기도하지 않았다는 게 스스로 드러나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는 거예요? 정체가 그냥 탈로 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탈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애타는 마음으로 부둥켜 안고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요. 하나님, 이 사람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시고 진짜 내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맨 처음에 내 문제에 응답 안 돼도 되고 하나님 나는 주님과 함께 하니까 나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 사람 지금 응답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다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이 사람 또 내처럼
주님과 함께 하는 것으로 충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나중에 바뀌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마음이 딱 들어맞아요. 그때. 그러니까 이 시간이 굉장히 짧아져야 돼요. 이걸 훈련하셔야 돼요.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그 사람의 문제가 내 마음이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것처럼 그 사람도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하는 요런 틀 과정이 어떻게 해요? 짧게 짧아지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흐름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제가 그러잖아요. 자, 사무엘상 1장을 보세요. 사무엘상 1장 11절입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보세요.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왜곡된 생각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11절 말씀을 보면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뭘 주시면요, 아들을 주시면 이라고 되는데, 본문에 아들을 이라는 단어가 원문을 보시면 제라라는 단어예요. 제라. 이 단어가 뭐냐면 후손을 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보통 평범하게 아들이라고 말하면 히브리어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벤이라는 단어를 써요. 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때 사무엘상 1장 11절에는 아들을 주시면 이라고 할 때 벤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제라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지금 한나는 아들을 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뭐라고요? 지금 하나님, 나 아들 딸 관계없이 지금 자녀 한 명만 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풀리지 않는 게 있다고. 보세요. 이 뭐냐면, 자, 이제 우리는 아들이 아니라는 걸 이해를 했죠. 두 번째, 뒤에 보면 내가 그의 평생에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 아들 후손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드린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대요. 자, 이 말을 보면 아들이 자손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걸 언지시에 내포하는 것 같아. 그런데 분명히 한나는 아들이라는 말을 쓴 적이 없어. 그냥 후손 달라고 해놓고 어떻게 해요? 아들이라고 넌지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지혜로운 방법. 보세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이 전이 하나님의 전이 되고 평생에 내 11조 드리겠다고. 하나님 내 함께 하는 게 중요해. 하나님, 이사야 60장 말씀 좀 이따 볼 건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영광이 내게 임하면 많은 사람이 온다면서. 하나님, 안 와도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충분해. 근데 주님 오면 온다며. 하나님 헷갈리게 기도해야 된다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불타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불타고 하나님이 헷갈리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상황 때문에 헷갈려 있지 말고 하나님이 훔치도록 해야 돼. 그러면 이보세요. 지금 한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제사장을 보니까 주님 참 내가 답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보니까 답답하지요. 하나님, 이스라엘 제사장 보니까 답이 없지요. 저 엘리 제사장 나이 많아가지고 의자에 끄덕끄덕 곧 죽을 것 같고, 이스라엘 제사장 아들 있는 두 명은 전부 다 제사장, 문이는 제사장인데 경건의 능력이 없고, 너희들 죄만 짓고 하나님 답이 없지요. 하나님, 근데 나도 마찬가지로 자녀가 없어가 답이 없습니다. 이 마음이 한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답이 와서 내 하나님 후손 주시면, 하나님 답답하지요. 지금 이 나라 상황 하나님께 드릴게요. 하나님 위해서 평생을 드릴게요. 준비시킬게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는데 두 개의 답을 다 해결하는 사무엘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아주 이 정신없이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신없도록 기도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도 수지 맞고 나도 수지 맞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하나님이 더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꼬라지 때문에 하나님의 생육과 번성을 내가 막고 있습니다.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죄로 여긴다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 이거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 함께하면 역사한다며. 나 필요 없다니까. 이걸 믿음 안에서 계속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 이사야 6장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빛이 내 위에 임할 때. 다시요.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느껴진다는 말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다시요. 75세에서 99세까지는 임재를 느꼈지만 이 비밀을 몰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비밀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빛이 임하여서 정말 온전한 신앙 고백. 다시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내가 좋은 바 상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가 있는 자는 내 안에 악한 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시요. 악한 영이 없을 뿐더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든든하게 있는 자는 악한 자가 나를 어떻게 해요? 악한 자가 나를 어떻게 해요? 그 얘기가 나와요. 2절 보십시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릴지만, 가리려니 와라고 되어 있잖아요. 공격하겠지만 이 말이에요. 악한 영이 나를 공격하겠지만 이 말이에요.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난다. 악한 자가 나를 만질 수 없다고. 여러분, 복음을 정확하게 먼저 받아들이고 출발하셔야 돼요. 3절 보세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온다고.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땅이 있어.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깜깜해. 흑암 속에 있어. 근데 나라는 존재가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면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된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무너진다 하죠. 음부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음부의 권세가 싹 무너져.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싹 무너져요. 여기 음부의 권세가 무너진 자리야. 여기는 아직 음부의 권세가 있는 자리. 알겠죠? 음부의 권세가 여기 있다. 음부의 권세가. 여기는 음부의 권세가 무너졌어. 그러면 자, 마태복음 16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우와, 창세기 12장에 뭐라고 하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요. 복이 있다 그래요. 지금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그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는 말은 너 그 상태가 복이라는 거예요. 다시 너 상황, 너 환경, 너의 무엇이 잘 되었다는 세상적 기준이 복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상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상태가 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을 때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룬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연결된 가지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 뒤에 보세요.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라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뭐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자 여러분 권세라는 말에 쪼매난 숫자가 혹시 보여요? 뭐라고 돼 있어요? 3. 뭐 대문이라 돼 있어. 음부의 대문이 이게 권세라는 말은 음부의 대문이 대문이 이기지 못한다. 그럼 대문이 꽉 닫혀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어? 그러니까 악한 영이 올라간다 못 올라간다? 못 올라간다. 그럼 악한 영이 만질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잘 들어야 돼. 자 만질 수 없어요. 무너져?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 뭐냐 하면 19절이에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뭘 준다고요? 다시요. 뭘 줘요? 대문 이거 부서졌다. 뭘 준다고? 열쇠를 준대. 왜 열쇠를 주느냐 하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너 옛날에는 땅에 있는 존재였는데 흑암의 권세에 붙들려 있는 자였는데 어떻게 대문 무너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고. 영광이 임하고 열쇠를 받아가지고 그게 무슨 열쇠냐면 이 문 여는 어둠의 권세를 여는 열쇠가 아니라 어디를 열준다고? 무슨 열쇠라고?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면 어디로 올라간다고? 위로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위에서 올라가 있으면 이 사람이 땅에 있다가 위로 올라가서 여기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이 거듭났다는 말이 위에서 났다 안옷된이라는 위에서 났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이 위로 올라갔다는 영적 사건을 골로새서 1장 13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삼을 받았다. 그러니까 거듭난 자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 한번 가보십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외국인과 나그네로 전환한다. 그러니까 땅에서는 살아가는 거예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가치예요? 여기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서 났어요? 위에서 났잖아. 영광이 임했잖아. 그러면 삶은 여기지만 이 사람은 궁극적으로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가치. 하늘에 있는 가치로 하늘의 영광을 누린 가치로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여기서 살지만 삶은 여기지만 이 사람의 가치는 여기 이 수준에 산다. 지금 이해돼요? 다시 말하면 이래 사니까 이 사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한번 가보세요. 함께 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맞죠? 내가 사는 게 아니잖아. 이 가치로 여기 있는 가치로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기 육체 가운데 요래 살잖아요. 요래 사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요 가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가치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내 믿음의 고백이 그러면 기도도 이런 가치로 해야 돼요. 이사야 6장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렇게 임하였다고.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이 만민을 가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 요 삶을 살지라도 깜깜이 나를 덮을지라도 너 어떻게 해요? 요 가치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 가치로
믿음으로 행동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나라들은 내 빛으로. 나라들은 어떻게 해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그 다음 뭐라요? 왕들은 빛이는 내 강명으로 나온다.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온대. 존귀함의 복귀와. 사절 보세요.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는. 무리가 다 온대. 내 아들들도 온대. 딸들도 온대. 어떻게 해요? 화창하게 온다. 그 다음 뭐래요?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눈을 내며 내 마음은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뭐라고요? 부요가 온대. 자 보세요. 이 안에 있기만 하면 몰려온대. 그러면 이걸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것.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고 내가 천국 열쇠를 가진 자답게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요. 이방인들은요. 하나님 염려하면 이거 주세요라고 기도해.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진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비밀을 경험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요 안에 있을 때 교회 안에 들어왔다. 교회. 이 교회의 권능이 있어요. 교회의 권능. 제가 한 번씩 교회 이래 다른 데 가면 각 교회들마다 이 영광이 있어. 그럼 제가 교회 영광을 내가 이래 받아서 우리에게 한 번씩 풀거든요. 이 뭔 말이냐면 그 하나님이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이 그 교회 안에 있어요. 있다니까.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이 받아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누리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안에 있어요. 자 보세요. 창세기 18장 가보세요. 19절 말씀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될 5가지 중에 첫 번째 목적이라 했잖아요. 그 목적을 설계할 때 제가 반드시 창세기 18장 19절을 얘기해요. 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마무시한 말을 해요. 자 17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는다. 자 이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은 소돔 땅 멸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은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고 에서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예? 야곱과 에서 누가 그 복을 받느냐 하나님 중요하지 않아. 성경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 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걸 발견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훈련받는 야곱과 훈련받지 않는 에서 이 두 개를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한 야곱,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려는 에서, 훈련받은 야곱, 훈련받지 않는 에서를 보며 두 사람의 결론이 어떠냐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이 어떠냐를 발견했다면 이 두 사람은 다 하나님이 어떤지를 알아. 그런데 한 사람은 훈련받지 않고 한 사람은 훈련받아요. 여러분 축복은 축복한다고 축복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훈련받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비밀을 보여주시고 어떤 소돔 땅의 그 안악함을 보여주시고는 하나님이 계속 비밀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지금 네한테 뜻을 안 숨길 거야. 내가 비밀을 보여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브라함이 소돔 땅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 비밀 속에서 소돔 땅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이해돼요 지금? 비밀이 와서 단순히 제가 맨 처음에 이랬잖아요. 하나님 날 건져주신 것처럼 이걸 보니까 이 사람들도 의인이 될 것 같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저 사람 어떻게 같이 멸할래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뭐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밀을 보여줬다고. 소돔 땅을 멸하는 어떤 비밀이 있었다고. 그 비밀 속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비밀 속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소리가 크거나 방언을 한다고 해서 그 비밀이 풀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능력, 은혜로 기도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기도하고, 두 번째로 뭐예요? 긍휼한 마음, 같은 마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진정한 중보기도를 한다고 해서 선지자라고 그래요. 20장 7절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해돼요? 자, 지금 이거를 보면 저는 우리 주양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중보기도의 능력이 다 이미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이걸 자기 거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거는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영안이 열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중보기도, 진정한 중보기도자가 되려면 십자가의 은혜로 먼저 진정한 비밀이 열려야 돼요. 이해돼요? 진정한 비밀. 아, 나를 이래 만드셨구나. 와, 내가 정말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눈을 떠보니까 나와 똑같은 아픔을 가진 자가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응답 안 돼도 돼요. 내 지금까지도 이래 사는데. 근데 하나님, 나 믿음 안 버립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제가 살 것 같아요. 하나님, 그 다음에 나도 좀 기억해달라고. 아, 내 기도 응답 안 해도 돼. 하나님, 저 사람만큼은 은혜를 줘야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들어요. 그 사람이 감동하면 하나님이 감동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덮여지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마음속에 있는 이 쏙 보이는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확 덮을 때까지 악한 자가 꽉 붙들고 있다고. 그런데 이걸 내가 빨리 풀어버리면, 믿음으로 빨리빨리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해요? 확 덮어버려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항상 풀어지길 원해요. 그러나 요 기도의 비밀,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내 기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도를 하는 그 기도의 방법이 내 안에 몸에 붙어야 돼요. 제가 늘 기도하잖아요. 늘 얘기하는 게, 기도는 내 기도 내가 한다, 내 기도는 다른 사람한테 부탁한다. 부탁하면서 다른 사람이 내 기도하기 만들고 그 사람 기도를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주양가족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